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범적인 교회 일꾼 모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한 극단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아무리 죄지어도 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하고 이 탈옥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 해서 금욕주의로 갔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올바른 모습은 아니죠.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골로새 교회에게 꼭 필요한 그런 교리적인 내용과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본 모범적인 교회 일꾼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한다 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겠죠.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지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져야 될 고난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모범적인 교회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기뻐한다고 할 때 이 기뻐한다는 단어를 보았더니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즐거워하다, 행복하다, 환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행복해했고 그리고 환영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범적인 교회 일꾼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라고요? 모범적인 교회 일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그 배경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아니, 내가 나쁜 짓 해서 감옥 온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있으니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이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어떤 찬양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보면 즐거움의 찬양이요, 행복한 찬양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것에 대한 환영의 찬양 아니었겠느냐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많이 물질적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은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선교도 잘 못하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얼마나 기쁜지.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그동안 이 바울이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제 바울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야말로 우리가 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하고 교회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전도하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든,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를 좋아해서 일을 하든, 나를 미워해서 일을 하든, 나는 뭐라고요?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았습니다. 사랑하죠. 근데 이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가져다 줍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밤이 되면은 엄마 아빠가 자려고 하는데 애가 막 밤새도록 자다가 울어대요. 그러면 자다가 깨고 그러잖아요. 그뿐만입니까? 어린 애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계속 봉사하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가 한 번씩 까르르 웃어주면 그 피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면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애가 학교 가서 공부를 해요. 그 아이 학비 되고 학원비 되고 옷값 되고 용돈 되고 정말 고생을 하는데 아이가 학교 가서 성적이 잘 나오고 아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러면 부모님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바울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그것이 보상 아닙니까? 자식이 내게 잘해주는 것, 당연히 자녀들은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섬겨주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뭐죠? 자녀가 행복하면, 자녀가 기쁘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모범적인 교회 일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가 잘 되면 내가 교회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좀 무시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일꾼들을 보면 두 종류의 일꾼들이 있는 것을 가끔씩 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이 바울과 같은 일꾼이 있어요. 교회를 한다고 여러분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하면서 저도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인정해주지만 한 종류의 사람은 싫어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모 교회에 있을 때였어요. 지금은 주일학교가 교회들마다 다 줄어들고 있지만 예전에는 막 주일학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주일에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주일을 학생들은 많은데 이거 학생들을 데려올 차가 부족한 거예요. 본인이 자가용으로 해도 몇 번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이것을 알던 한 집사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있는 봉고를 가지고 주일마다 셔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전에 같으면 뭐 11시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러 가다 보니까 이제 7시 정도 되면 이제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동분서주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 예배 마치면 또 집에 또 데려다 줘야 되니까 보세요. 그냥 쉬면 쉴 수 있잖아요. 근데도 열심히 하니까 몸 피곤하죠. 자기 기름값 들죠. 그렇게 해서 셔틀을 했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야 우리 집사님 참 멋쟁이다.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뒤에서 또 험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저렇게 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잠깐 실족할 뻔했답니다. 아니 나는 진짜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명이라도 더 교회 와서 예수님 잘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왜 나를 저렇게 심는가 생각하다가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가 봐요. 그래 내가 저 사람 인정받으러 교회를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는 거 아니냐. 저분들이 나를 욕하더라도 내가 봉고를 셔틀해서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이 자랄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때문에 주일학교가 그때 20-30명이 더 부흥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하다가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 시험 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교회가 나를 못 알아준다고. 교회를 했는데 칭찬 안 해주면 시험 들어요. 봉사하다가 남이 조금만 나쁜 말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험담하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 당할 때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범적인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 때문에 박수 쳐주겠지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주일학교 교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쁜 소리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았어요. 그게 하늘의 상급 아닙니까?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다가 상처받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요. 모범적인 교인 일꾼의 모습, 첫 번째, 교회를 위한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한다고 했습니다. 25절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인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분자로서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분이라는 단어는 청지기로 일하다, 관리하다, 시종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의 청지기로, 교회를 관리하는 자로 교회를 시종들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직분을, 그 일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직분, 교회 일꾼 된 그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그는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도전이 돼요.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럴 가능성은 약간 희박했지만 로마 감옥에 있다가 보면 죽을 수도 있겠죠. 예수님 전한다고, 그리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날 수도 있겠죠. 바울은 둘 다 기뻐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만약에 로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어요. 그럼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들을 더 섬길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내가 죽어요. 혹시 사형을 당해서 뭐 목배임을 당한다든지 뭐 어떤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된다면 바울은 그것도 기쁘다는 거예요. 왜 기쁩니까?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말씀이 저는 참 와닿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근데 전도서의 기자는 다르게 얘기해줘요.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고생문이 열린 거예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너무 슬프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해 줘야 됩니다. 왜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는 끝날 때까지 모든 인간은 생, 로, 병, 사.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아프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 전쟁과의 관계 속에서 막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데려가지 않느냐?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요, 할 수만 있으면 오늘 이 예배가 제 인생의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실수도 많고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를 위해서는 지금 죽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너무 좋다. 왜죠? 이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뭐 먹을 것, 뭐 장래 걱정, 집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죽지 않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죠? 오늘 바울 말씀처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하나라도 더 이루다 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영웅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보내주셨을까요? 너는 세상에서 훌륭한 사업가가 되거라 하고 보내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너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와라 그리고 보내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생각나는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수십 년을 했어요. 그러다가 암이 걸렸습니다.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몇 달 동안 연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생각하기를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두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암 수술을 받기 전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암 수술을 받았어요. 잠깐 보조교사에게 맡겨놓고 조금 몸이 회복되니까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몸이 많이 힘들었던가 봐요. 처음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마음 같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 주일학교 교사를 다른 교사에게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 교사가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데, 아이고, 이분이 나이도 있으시고, 그리고 암이 걸려서, 뭐, 물론 치료를 받으셨지만, 그래도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주일학교 교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그 반 학생들을 하나씩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이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아이는 이렇게 하면 교회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일학교 좀 있으면 그만두시는데,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그 아이가 교회 잘 나오게 해달라고 저한테 막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몸이 좀 건강해졌던가 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일꾼입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난 거예요. 교회에는 많은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받아서 그냥 직분자라는 직분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직분을 받은 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직분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범적인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감사하죠. 천국 가니까.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직분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 직분자로서 서원을 하고 섬긴다고 했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제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범적인 교회 일꾼 첫 번째, 교회를 따라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한다고 했습니다. 28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자기 지혜를 가지고 각 사람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여기서 완전한 자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여기서 완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단어는 완성된, 흠이 없는, 충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완전하십니다. 흠이 없습니다. 충분히 주님 앞에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런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범적인 교회 일꾼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본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자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살아생전 어떻게 100% 완전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직분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바울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바울의 모델은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경쟁 상대가 참 중요합니다.
모델링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본받는가.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누구를 경쟁 상대로 삼느냐, 누구를 모델로 하고 공부하느냐는 참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반에서 20등이에요. 21등을 경쟁 상대로 삼고 얘와 경쟁해서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아이는 공부를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나보다 못한 애를 경쟁 상대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경쟁 상대가 나쁜 의미에서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 상대로서 만약에 반에서 한 5등, 10등을 모델로 삼으면 그 아이를 본받겠죠. 어떻게 하면 쟤는 저렇게 나보다 공부를 잘할까? 쟤는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하고 예습은 어떻게 하고 복습은 어떻게 하고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본받는다면 그 아이만큼 공부를 잘하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나아지겠죠.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됐다고 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100% 본받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는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모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바울은 나는 완전한 자니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해서 한쪽의 사람들은 좀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의 사람들은 좀 금욕주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이런 영지주의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범적인 교회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범적인 교회 일꾼은 나만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거기다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닮도록 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다고 여러분 자신하십니까? 한번 10년 전과 비교해 볼까요? 10년 전에 비해서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았는가? 3년 전과 비교해서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저는 교회 일꾼들 중에 보면 자꾸 남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니까?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니까?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잘한다니까? 그러시는 분들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경쟁 상대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델로 삼지 마시고 그분보다 잘하는 것으로 자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델을 예수님으로 삼으십시오. 다른 사람은 말이야, 상처 주면 원수가 되지만 나는 상처 줘도 미워하지는 않는다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게 좀 약점이라면 약점인 게, 이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제 앞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을 보면 진짜 싫은 거예요. 진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은 제가 넘어가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을 좀 상대를 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좀 무시했다고 할까요? 그 사람 얘기하면 이제는 아예 안 들어요. 어차피 너는 거짓말장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약간 달라진 것이 있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럼 나는 거짓말을 안 하는가? 봤더니 나도 뭐 별 수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나라고 해서 뭐, 거짓말 한 번도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내 눈에도 이렇게 들보가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가 있다고 너무 사람을 무시했구나. 그래서 이제는 좀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래, 그럴 수 있다 하고 제가 포용하게 됐어요.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교회에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럴 때 원수가 된다고 하던데 나 정도면 괜찮지. 예, 괜찮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죠.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모델 상대는 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에 대해서 좀 나쁜 말 하는 사람 품어줄 수 없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볼 때 좀 이해되지 않는 사람 사랑으로 덮어줄 수 없겠습니까? 가정에서 나를 실망시키는 그 가족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야, 너희들 진짜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 영광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데 어떻게 나한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했습니까?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하잖아요.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예수 잘 믿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만큼 신앙이 없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들도 예수님을 본받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쟤는 신앙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죠. 바울이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바울이 볼 때 골로새 교회 이거 인간도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신앙으로 길러놨더니 어떻게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까? 이단 사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모범적인 교회 일꾼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범적인 교회 일꾼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범적인 교회 일꾼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살면 사명 완수요, 죽으면 천국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제 사명을 제가 얼마나 감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저는 10%를 감당했습니까? 90%를 감당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명을 100% 다 감당하면 그날이 여러분 천국 가는 날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1%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인생 헛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주변에 믿음이 어린 사람들,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여러분 가족, 교회에서 신앙이 어린 여러분 주변의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가 되도록 몸부림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모범적인 교회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모범적인 교회 일꾼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여러분만 아니라 신앙이 어린 사람들, 그들도 여러분처럼 교회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본받도록 수고하시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때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을 여러분은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십니까? 교회에, 가정에 믿음이 어리신 분들이 신앙이 없을 때 그분들을 신앙으로 자라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모범적인 교회 일꾼입니다. 그러지 못하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바울처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이 직분을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신앙이 어린 분들을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